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확실히 코로나가 지금 요즘에 거의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많은 랩런트들이 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못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네. 지난주 말씀 제목.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릴게요. 네, 지난주 말씀 제목. 네, 여러분들 제목 찾기 전에 빨리 누가 인터셉트 했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없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오해죠. 구원의 증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올바르게 잡을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올바른 확신이 생긴다고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제목이 되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적으로 좀 저희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항상 지금 계속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항상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즉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되었냐? 생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인데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저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려요. 어겨버리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즉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제 성령을 이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이 떠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적으로 영적 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주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얻는 것,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모습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는 이 속에 있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봐야죠. 영적 죽음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나서, 주의 성령이 떠나고 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 버리니까요. 첫 번째로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유전적으로도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도사님이, 제가 걸음걸이가 약간 좀 살짝 좀 뒤꿈치가 좀 여기 바깥쪽이 많이 까져요. 근데 이 걸음걸이를 누구에게 배웠냐?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32살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네 걸음걸이가 네 아버지랑 똑같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말투,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누구에게 배운 거냐?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너희 아비 마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이만큼 영향을 주는데요. 반대로 영적인 부모, 즉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굉장히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 모습 그대로 너희들은 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영적으로 죽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의 사람의 그 삶의 형태는 어떠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 이거는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죽음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의 열매는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지어서 갈라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만드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살인자들이나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보면 이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왜냐? 그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녀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는 여기서 너희 아비가 마귀였는데 자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제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바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제가 어째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영접했으니까 됐어요? 아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죠.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그 바로 뒷구절이죠. 뒷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그 주의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 전에 마귀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범죄하고 살인자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도둑질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해 보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볼게요. 이것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시대요. 화를 안 내신대요. 너무나도 인자하시대요. 경책하지도 않으시대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를 벌하지도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겠죠. 그 모습이 어디 나와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여기 앞구절 바로 뒷구절입니다. 바로 뒤에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열매,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형태는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모습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여기는 분냄과 질투함과 노함과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면요,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인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를 내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기다려 주시고요,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은 삶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요. 그거를 다 내버려 버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너무나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이 모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모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모습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 이 모습이신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모습대로 더욱더 따라갈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이제 뒷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랴. 네, 철저하게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것과 철저하게 싸워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워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것과 철저하게 싸우시려면요, 여러분들 힘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거랑 싸우려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 이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좌절되는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서부터 이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신분은 변했어요. 근데 자꾸 이 상태로 넘어가요. 내 삶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 모습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주의 성령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안 주려고 하는데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 찾기. 여러분들의 창세기 3장, 즉 나의 이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나는 뭐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못 찾게 하고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이 있지? 어떤 친구는요,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공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내 친구가 나의 창세기 3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창세기 3장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내 기도겠죠. 그러면 내가 기도 시간은 나에게 잘 정해져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전우사님, 그러면은 제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네,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 시간 가지고요,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이것 그대로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자꾸 이 가운데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찾고 누릴 것인지 실제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 고백하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창세기 3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